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야기를 쭉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참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는지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전도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그 의료 그 선교,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교의 사역들, 또 헌신한 많은 그 선교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다뤄보았고요. 이 평양은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유적도 없습니다. 또 다 이미 다 망가지고 다 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아마 이 자리였다라는 정도만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서울 지역 이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가서 보실 수도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주 많은 좋은 역사들, 또 사례들이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승동교회, 두 번째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남의 교회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기 교회의 역사이고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였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아마 오늘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승동교회, 여러분 승동교회 이 종로 쪽, 인사동 쪽으로 가시다 보면 아마 한 번쯤 이렇게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에는 잘 안 드러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곳에 이렇게 위치한 것이 보여서 다른 건물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는 좀 승동교회가 잘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승동교회는 무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북장로교 선교사인 무호 선교사님이 16명의 교인과 함께 이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1893년에 시작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승동교회, 지금 승동교회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는 곤당골이라고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 옛날 그 교회 문서들, 한국교회 자료들을 보면 곤당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곤당골이 바로 이 승동교회의 옛 명칭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옛날 이 모습인데요, 1905년 인사동 승동교회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후에 지금 현재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종로 쪽을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이 승동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호 선교사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무호 선교사는 1860년 일리노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입니다. 1892년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1892년이 어떤 때냐면요,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죠. 드와이트 무디로부터 시작되는 그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정점에 있었을 때가 189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그때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타는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1892년 졸업을 하자마자 1893년에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1892년 8월 16일,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몇 달이 안 돼서 보통 5월 달에 졸업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졸업을 하고는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탑니다. 한국행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때 로즈 무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죠. 아내와 함께 들어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92년 이제 한 10월 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한국어를 배웠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 그래요. 보통 경우에는 장로교에서 만든 어학당이죠. 그 당시는 장로교 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연세의학당, 연세어학당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어학 훈련을 시키는 곳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곳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마을 주변에 그냥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를 이제 배웠는데 훨씬 더 빨리 배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미 한국말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탁월한 언어적 능력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어학 능력이 굉장히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이제 게일 선교사님도 그런데 어학적인 그런 소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어학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있었던 그 예수교 학당의 이제 선생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얼굴이 한번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가족입니다. 무어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로즈 무어 부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무어 목사님이 이제 곤단골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한 사람을 또 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은 백정입니다. 1862년 출생한 백정인데 백정은 그 당시에 7가지 직업 중에 최하류층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7천반이라고 해서 그래서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그리고 백정 이렇게 7개 직업군이 최하위 계층이죠. 최하류민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제일 하류층으로 쳤던 것이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은 당시에는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됐었다고 해요. 인구조사도 에도 의미가 없고 상투를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투를 틀지 못하니까 만건도 쓸 수 없고 갓도 쓸 수 없는 거죠. 당시에는 만건을 쓰지 못하거나 갓을 쓰지 못하면은 어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건을 쓰고 갓을 써야 상투를 틀어야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존대어도 받게 되는데 이 갓을 쓰지 못하고 만건도 못 쓰니까 결국은 어른이 아니고 평생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니고 어른 대접을 못 받는 반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근데 박성춘의 아들이 근데 이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묘하게도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고 특별히 무어 선교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교 학당 언더우드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었던 예수교 학당에서 학생을 돌봤다 그러는데 그때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봉출인데요. 아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893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그 말기쯤에 됐을 때 이 박봉춘이 콜레라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콜레라가 아주 만연하면서 많은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콜레라에 감염에 되어서 그만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었던 이 박봉출이 무어 선교사님께 부탁을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그가 백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 옵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궁궐 왕궁에서 왕을 돌보는 의사로 지금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 이후에 에비슨 선교사가 와서 이제 돌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궁중의였어요. 근데 궁중의가 온 겁니다.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백정한테 온 겁니다. 백정한테 와서 돌봐줬어요. 며칠을 돌봐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코로나에서 이제 극복을 하게 되고 이제 낫게 되죠.
그래서 그 받고 나서 박성춘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1895년에 무호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나왔죠. 교회를 열심히 또 나왔을 것입니다. 양반들이 그 당시에 곤단교회에 꽤 있었는데 이 백정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인데 이 백정하고는 도저히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강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뭐 당시 신분제가 강했으니까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갑오 개혁이 있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변의 문화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양반들이 백정이 가는 천당이라면 나는 안 간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제 그렇게 저항을 했답니다.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신분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백정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이제 막죠. 막게 되니까 이분들이 양반들이 이제 튀어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서 튀어나가서 홍문숫골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곤단골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백정이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성춘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양반들이 나가고 교인들이 줄었으니까 이분이 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서 백정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들이 많은 교회가 이제 됐어요. 곤단골 교회가. 그런데 나갔던 이 홍문숫골 교회가 그만 침체하게 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다시 그분들이 일부가 돌아오면서 이제 승동교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나는 도저히 그곳에 못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 지금도 있죠.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가서 양반들 교회로 이제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승동교회는 그러니까 백정들의 교회가 되는, 천민들의 교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박성춘은 그곳에서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신분의 역전, 이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파격적이고 개혁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분이 역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박성춘이 장로가 된 다음에 그 무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한글 선생이었던 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내무 대신에게 그 당시 내무 아문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신분제를 철폐해달라. 물론 이미 철폐는 되어 있었지만 갑오 개혁 때문에 이미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실효성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 백정이 글을 쓸 수는 없었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상소문을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비천한 종들인 우리는 500년 남짓 백정일을 생활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매년 제 때마다 조정의 요구에 순응해 왔지만 우리는 항상 무보수였고 가장 천대받는 7전민 중의 하나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다른 천민 계층은 도포와 갓과 망건을 쓸 수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계층인 광대조차 갓과 망건을 쓰는데 우리들만 유난히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한이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제 듣건대 나라에서는 종래 사람을 억압하던 악습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어 백성을 보호한다고 하니 이것은 당신의 비청한 충복들이 주야로 갈망하고 염원하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겁없이 각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이 법으로 해서 우리 백정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각 지방 관원들에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당신의 비천한 충복들이 갓과 망건을 쓰고 다닐 수 있으며 또한 관가에 붙어 사는 관리들이 이후부터 다시는 우리를 부려먹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 이 백정이었던 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상소문까지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소문이 올려졌다고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는 중에 코로나를 이제 완전히 퇴치하게 되는데 에비슨 선교사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가 된 다음에 그 당시에 내무 대신이었던 유길준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선교사 그분들이 외국 분들이 이 코로나 퇴치에 힘써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무 대신의 편지를 이제 받게 되죠. 에비슨 선교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 감사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데 그때 썼던 그 내용이 이제 이 박성춘이 보냈던 이 바로 그 상소문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하께의 조선 백정들이 극히 하잘것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조선에서 남자의 상징인 상투를 하고 갓을 쓰는 영예로운 관습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의 도랑이 넓고 진보적인 인사가 많은 차제에 감히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의 생각이며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온 이런 백정들에게 정의로운 조처가 취해진다면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편지가 오고 가면서 허용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백정으로서 갓을 써보는 사람이 이제 박성춘이 되는 거죠. 이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승동교회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1911년에 박성춘이 장로로 임직했는데요. 1914년에 흥선대원군의 친척 왕손이었던 이재형 대감이 또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 대감이 왕손이 또 장로가 돼 그 후에 3년 후에 장로가 되는 정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파란이죠.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함께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였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예수계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름을 바꿔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하다가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한국 양의가 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백정 출신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지금도 많이 흠모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의 첫 번째 이름으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1917년에 그는 의사가 되었지만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보다는 간도로 가서 간도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했고요. 독립운동에도 나중에 참여했고 그리고 대한국민회의 경우에 군의로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한국 그 독립운동에도 크게 공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한 백정으로 태어난 우리나라의 운명으로 본다면 참 최하의 운명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교를 알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최초의 양의가 되는 역사,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승동교회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승동교회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승동교회도 방문해 보시고 또 승동교회 역사 책들도 꽤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있었던 많은 또 갈등, 그 다음에 여러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연동교회입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승동교회를 살펴봤는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연동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경우에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종로오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종로오가에 우리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우리 또 기독교 회관도 있고 해서 많이들 가시는데 그 가시다 보면 그 사거리에 기독교 회관
그 있는 그 바로 사거리에 있는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연동교회입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조금 얼마 있다가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나와서 또 개척을 하면서 만들어진 교회. 당시에는 그 지역이 연못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연못골이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됐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천민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이 천민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근데 그곳에 또 이상제를 비롯한 정부 관리 또 사대부들이 또 꽤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이 천민들과 이 또 사대부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아 나갔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도리어 그것이 그렇게 큰 갈등이 없다가 나중에 장로로 이제 천민이 이제 장로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쨌든 이 천민들과 이런 문제들 그 반상탄파라 그러죠. 이런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천민 출신 고찬익을 투표해서 장로로 장립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첫 발을 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연동교회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분이 바로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캐나다 선교사인데요. 그 캐나다 선교사로서 그 전에 우리 연동교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종로 5가에 가시다 한번 보셨던 분들 꽤 계실 텐데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은 것인데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게일 선교사는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그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문학을 공부한 후에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옆에 낙스 칼리지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토론토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임마누엘 칼리지라든지 낙스 칼리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의 학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낙스 칼리지가 있는데 아주 큰 학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무장이 되어 있던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제 그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YMCA가 조선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던 중에 이제 게일 선교사가 이제 낙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캐나다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게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이런 그 임무에 이제 그가 헌신하기로 이제 응답을 하고 결국은 조선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맥킨지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스스로 혼자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단의 어떤 공식적인 파송이 아니고 혼자 왔다면 이분은 이제 파송이 돼서 온 첫 번째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게일 목사님은 1900년부터 이거서부터 그 전에 이미 왔습니다만 1900년부터 1927년까지 연동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냥 27년 동안 연동교회 목회를 하는 이제 셈이죠. 이때는 선교사들이 이제 실제로 와서 교회를 이제 또 목회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게일 선교사님이십니다. 1907년에 이명혁이라는 분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또 함께하는 동사 목사,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1908년부터는 또 이제 게일 선교사님 평양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평양신학교의 교수로서도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에 이 게일 선교사님을 토론토 대학에서 YMCA가 파송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하기로 했냐면 8년 동안 매년 500불씩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토론토 YMCA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그 마페 선교사님이 카나다 선교사로 와 있는 이 게일 선교사님을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렇게 다시 파송받도록 해 주었고, 예수교 학당에서 이제 영어 선생을 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1897년에 미국 교회 알바니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함으로써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자마자 1900년도에 그 연동교회를 하기 전에 1892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이죠. 그때 조직되었던 성경번역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위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원산에 가서 성경번역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번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한글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게일이 번역했다고 여겨지는 그 찬송가들도 꽤 있습니다. 세 곡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아버지에라고 하는 찬송과 감사하신 예수께서라고 하는 찬송, 우리에게는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런데 이 1920년에 나온 그 찬송가에는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번역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이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내용입니다. 그 번역입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이 찬송이 게일 선교사가 한글로 직접 번역해 준 그런 가사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그 멋진 번역을 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1894년에는요 이분이 우리말 문법서라는 책을 씁니다. 한글 문법서를 쓰고요. 1897년에 영한사전을 만듭니다. 이거 얼마나 이 언어에 능통했는지 알 수 있죠. 또 한국 스케치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들을 아주 탐방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외국에 알리는 이런 일들도 했고요. 1897년에 그리스도 신문 주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선음악회를 조직해서 조선음악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한국 문화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문화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가 쓴 글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한국 그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은고 같은 것들을 쓰면은 죄의 고백, 참회기도 같은 거 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 음악을 가지고, 고전 음악들,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음악들을 가지고 예배에 활용해야 될 것들도 아주 주장하는,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 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곤단골에서 우리들은 주일이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곤단골에서 처음으로 조선식의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칠음절로 된 언문의 찬송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 사람들의 옛가락에 운을 맞추어 불렀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나의 귀에는 단지 멜로디처럼 들렸지만 조선 사람들은 내가 들은 다른 어떤 음악 이상으로 그 뜻을 즐겼습니다. 나는 언문 찬송들을 언문으로 굵직하게 써서 벽에 높이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장의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함께 즐겼습니다. 조선 사람은 그것은 누구나 음미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언문 찬송시를 더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에도 그 언문 찬송을 계속적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의 생각도 적어놓도록 허락을 했고 그것들을 집에 가지고 가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노래, 또 한국 가락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제 게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도 타령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임공진이라고 하는 장로, 이 과거에 광대 출신의 장로님이 3대 장로가 됐는데, 임공진 장로를 이제 내세워서 양산도 타령에 맞추어서,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송가에 지금도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에이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천부가 새를 먹여 기르신다. 에이의 들의 백합꽃을 보라 천부가 젖꽃을 귀히 입히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가 곡조를 어디다 붙였느냐 하면 양산도 타령에다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임공진 장로가 부르는 중에 양반 출신 사람들이 퇴장을 하는,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저 가락의 노래를 부르느냐 해서 퇴장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한국 가락을 가지고 한국의 그 토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선교사의 노력이 있었지만 도리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도리어 어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1913년에 시간이 좀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1913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쓸 수 있는 예배 예식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게일 선교사를 중심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게일 선교사님이 이제 이 예배 예식서를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총회에다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916년에 양산도 타령 사건이 연동교회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연동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예식서가 나왔을 때 그 예배 예식서 안에 아마도 이 토속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1917년에 총회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1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책이 분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게일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방 된 게 아니라 1922년이 돼서야 다시 만들어서 예배 예식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일 목사님이 했던 그 토착화의 어떤 시도들이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승동교회, 연동교회를 봤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이 신분제들이 타파되고 또 토속적인 음악들이 들어오고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도리어 과거보다 더 개혁적이지 못하다, 파격적이지 못하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파격, 복음의 그 어떤 그 개혁성이라 그럴까요? 이 그 놀라운 개혁이, 그런 어떤 복음의 어떤 능력이 우리 한국 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도리어 우리들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더 약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승동교회, 연동교회 이 사례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룩하여 주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소망교회도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한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복된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